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끔가다 이런 착각에 한번 빠져볼 수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쫙 날아가다 보면 구름이 저 밑에 있잖아요. 땅에서 쳐다보면 구름이 저 위에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선을 타고 가면은 대부분 구름은 저 밑에 비행기 밑에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뭉게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구름 위로 뛰어내려서 손오공과 같이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기 문을 딱 열고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뭉게구름이 여러분을 사뿐히 받아주겠지요? 예? 패스입니다. 그냥 패스예요. 천길만길 땅바닥에 떨어져서 오징어 포같이 납작하게 되겠죠. 예. 보는 것과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실제가 다르듯이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은 너무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른 것, 이상과 현실, 너무나 갭이 큰 그 다른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 부부의 생활이 아닐까,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토끼 새끼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우 같은 아내와 그야말로 뭉게구름, 행복의 뭉게구름 위에서 손에 손을 잡고 마음껏 뛰어놀고 뒹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만나면은 깨가 몇 말 쏟아졌느냐, 꿀단지가 몇 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결혼을 하면은 꿀단지가 몇 개 생기고 깨가 몇 가마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결혼만 하면은 깨가 쏟아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면 뭐 행복도 없는가? 꿀단지도 없고 깨도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를 다 감당해 나간다라면은 우리의 가정, 뭐 부부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만 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아내의 책임이 있고 남편의 책임이 있고 자식들의 책임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행해 나갈 때 한 계단 한 계단씩 행복의 가정으로 점점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행복의 구름 속으로 뛰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 우리 성경 오늘 안 읽었나? 이 순서가 막 바뀌니까 난 헷갈려. 나는 올라와서 내가 성경 읽은 적이 없거든. 다 먼저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읽고 설교해야 되네. 순서가 바뀌니까 나도 헷갈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까지인데 우리 2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할 장소가 어딘가? 물론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은 물론 교회예요. 바로 그래서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성령 충만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찬양, 영적인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했는데,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충만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를 때 그것이 혹시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찬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보면 감사가 넘쳐. 서로 만나면 감사하고 주님을 쳐다봐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한다라고, 피차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섬기는 거예요. 서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복종하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의 성령 충만할 때 찬양과 또 뭐라고요? 찬양과 찬송, 뭐 거기 아닌가? 찬송과 또 감사와 복종. 한번 띄워줘 봐요.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찬송,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선 찬양이 힘이 없어요. 찬양이 힘이 없고 부르자 그래도 억지로 기름 떨어진 차가 저 한계령 고개 넘어가듯이 억지로 그냥 한 절 한 절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넘어가는 거야. 찬송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은 뭐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는지 김일성 박수 치면서 소리 나지 않는 박수, 이렇게 치는 거야. 감사해야 한다 그러는데 감사는 없습니다. 입이 불룩 튀 나와가지고 뭐가 못마땅한지 이리 봐도 못마땅하고 저리 봐도 못마땅하고 못마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서로 섬기기는커녕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지 않는다고 못마땅해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예, 오랜만에 제가 서니까 이상한 사람이 섰네라고 자꾸 저를 쳐다볼 거 없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죠. 예,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살아있고, 그죠? 항상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서로 섬기고.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떡 열고 나가면 사회가 탁 펼쳐지는데, 이 성령 충만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장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5장 22절로 넘어가서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그 성령 충만이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부모는 자식 앞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복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어떤 모습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서.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서 그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요? 효도하는 것으로서. 효도로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다한다고요? 진리로 훈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단 자식들 불딱지 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는 이런 것으로,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바로 그 가정은 행복한 그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정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 가정은,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남편 앞에서 복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모습이? 사랑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효도하려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 앞에서 어째든지 말씀으로 이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종도 없고 사랑도 없고 효도도 없고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는 그런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입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입니까? 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이거 좀 빼놔도 되겠죠? 갈고치네 자꾸. 자, 그러면은 하나 한번, 다는 오늘 시간이 짧은 말씀을 못 드리고, 구체적으로 첫째로, 아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훈련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복종.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22절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듯이 남편은 아내의 뭐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 모임이 바로 온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비유로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역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 배워서가 아니고 가방끈이 짧아서도 아니고 똑똑지 못해서도 아니고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똑똑하고 가방끈도 길고 머리도 팩팩 돌아가고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지지 말고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똑똑하든지 덜 똑똑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맡겨준 역할이, 가정에서 역할이 뭐라고요? 오늘 차원이 좀 높죠? 예. 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슨 역할을 맡겨줬다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겨줬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뭘 남편이야. 시험 치면 그럼 맨날 빵점 맞지. 아내들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역할이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들은 항상 남편보다 열등하고 못났고 열등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그 벤허의 역을 맡은 사람이 유명한 배우 찰턴 헤스턴이지 않습니까? 바로 탁 뜨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인류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벤허에서는 노예가 돼 끌려가서 배 밑창에서 채찍질 맞아가면서 자꾸가 채가지고 뭐 발도 다 채우고 그냥 손에는 노를 잡고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를 젓는 노예의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진짜 모든 성심을 다해가 전심을 다해서 노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영화는 그야말로 명화가 됐어요. 벤허란 영화가.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명예도 얻고 인류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찰턴 헤스턴이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이래봐도 이 계통이 내가 탑인데 나를 갖다 노예를 시켜? 그리고 저 나보다 까만 후배가 내 등에다 채찍질을 갖다가 막 해?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내가 이거 노예할 군번이야? 하면서 팽개쳐버리고 나갔다라면은, 그러면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작품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못 만들어진 겁니다. 돈은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못 번 겁니다. 찰턴 헤스턴이 그렇게 유명해졌겠어요? 해지지 못했겠어요? 해지지 못했죠. 왜 송구선 그 앞에서 앉아 맨 반대로만 자꾸 얘기해? 설교 방해 놓는 건가? 유명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배우고 탑 클래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 영화 감독이 맡겨줬을 때 그 영화 속에서는 노예의 역을 맡은 거예요, 역할을. 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가지고 노예로서 노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영화가 멋진 영화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내가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령교 아내들은 완전히 탑 클래스의 전부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역할을 잘 전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죽게 하듯이 그런 진심을 다해 가지고 복종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라는,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피차에. 성도들 지간에 피차에 복종도 되지만은 이것은 바로 가정으로 들어오면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누가 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하며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아내의 역할, 아내가 훈련해야 할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이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복종 훈련이에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요? 두 번째, 남편으로 가서 남편은 뭐라고요?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은 원래 헬라 말로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땐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랑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무슨 사랑이 있을까? 필로스라는 우정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톨케라고 하는 혈연적 가족 간의 사랑, 이거 스톨케.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는 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갖다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놓을 게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게 있어가지고 더 예뻐서, 더 착해서, 더 똑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요. 얼마나 형편없을 때, 근데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뭐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예쁜 것이 있고 참 착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너는 아깝다, 야 그냥 버리기 아깝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한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서 왼수 노릇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에 그 당시에 내놓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무슨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과 너무나 흡사한 사랑이 바로 스톨키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특히 어버이의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과 너무 많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선서할 때에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고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또 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그래도 아주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상대방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도가 나가지고 깡통 차게 됐든지 부자가 됐든지, 변함없이 옆에 있는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과 흡사한 사랑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그래도 내가 정말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려면 우리 아내가 좀 예뻐야 되는데, 김태희 같이 예쁘고 뭐 송혜교 같이 예쁘고 김여정교 같이 예쁘고 또 뭐 마음씨도 착하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또 거기다 돈도 잘 번다면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겠는데,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가 없다면은 그런 여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상대방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부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생겼다고 치워박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굴 치워박은 사람이, 그래서 눈탱이 방탱이 되도록 눈대버리를 갖다가 여러분 이 손으로 갖다 자기 치워박은 사람 있어요? 다리가 짜리뭉탕하고 뭐 장롱 다리 같다고 아이고 잘라내 버리고 그냥 멋있는 다리로 대신 갈아 끼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갈아 끼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못생겼어도 자기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 자기 몸을 아무리 못생겨도 지어박거나 잘라내거나 대신 갈아 끼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듯이, 자기 몸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듯이 아내도 내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 내 몸이다. 그래서 자기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이런 사랑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이 사랑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첫째 아가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 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치어박을 수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참아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오래 참고를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사랑은 뭐냐? 참으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오래도록 고통 속에서 내가 이래려고 결혼했나? 그러려고 결혼한 겁니다. 내가 이래려고 결혼했나라고 팽개치면 안 되는, 그것이 사랑의, 이제 사랑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아가페 사랑으로 점점 승화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못질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12영에나 더 되는 엄청난 천사의 무리를 와서 당장에 쓸어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 참아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참아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아, 이 참는 걸 주님께서 못 참아서 간 너희들 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딤전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뭔 본을 보여줬다고요? 주님께서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셨다 이게요. 바로 너희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이렇게 참는 거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사랑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구호가 아니고 참는 것이다.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한 사랑. 온유는 뭔가 하면 참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입히고 손해를 주고 엄청난 나를 조롱하고 하는 그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꾹꾹 눌러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은혜를 입힌 사람인 것처럼 선대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딱 때리면은,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쥐어박을 수가 있지만은 참는 것에서 참을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왼뺨 대지. 속옷을 뺏어가면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오리 가자, 강제로 억울하게 뒷덜미를 잡고 오리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 무겁겠네요.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드릴게요 하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한 발자국 발전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게 온유.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온유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그거 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실버 어르신인데 오늘 시기 질투에 대한 설교한다고 예고를 해줬어요.
내가 악수를 어떤 옆에 앉아 있는 권사님들 악수했더니 목사님 나하고도 악수해야죠. 자기하고 안 하면 섭하다고. 내가 오늘 오후에 시기 질투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꼭 와서 들으세요. 와서 여기 와서 딱 앉아 듣고 있어 지금. 시기 질투라는 것은 타인의 성공이나 출세나 어떤 명예나 또 부나 잘남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분노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눈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건 눈뜨고 못 봐주는 거. 이게 바로 시기 질투심이다. 질투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어디까지나 질투일 뿐이고 이건 사랑과 정반대예요. 사랑과 반대예요. 타락한, 자, 천사가 타락하니까 완전히 누구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사탄도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섰듯이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질투도 사랑과 비슷하지만 이것이 사랑이 타락해버리니까 뭘로 바뀌어요? 질투로, 시기와 질투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같은 게 아니다. 여러분, 질투는 여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질투 무섭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질투심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왜 내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질투하다 그 분에 못 이겨서 동생 죽여버렸어요. 질투심이 죽이지 않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맨날 그 요셉이만 예뻐서 색동저고리 입히고 자기네들은 그냥 마대자루 잘라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워서 이거 입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동생 볼 때마다 이게 막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녀석 죽여버리자. 구덩이 속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 하다가 에이, 죽여서 뭐하냐,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은 게 이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평생 왕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질투심 때문에. 여인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막 그냥 사울에게는 영광을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니까 사울이 그 얘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자기 자신이 먼저 망해버리잖아요.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요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시기와 다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바로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귀신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은 귀신 뒤집어 씌인 거야. 완전히 뒤집어 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뒤집어 씌우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뒤집어 씌워집니까? 아니,
귀신 뒤집어 씌우면은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완전히 장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더 은혜가 되겠나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사랑해요, 사랑 내 사랑 하면서, 그게 아니라 진정 사랑이 뭘로 표현이 된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참는데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막 하는데 그 참는 게 이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꼭 참아. 그 참는 것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거예요. 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저 여자가 내인데 진짜 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최고로 나에게 선대를 하는 사람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굉장히 미운데 뭐 하나 더 줘버려요? 떡 한 개 더 줘버리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한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아내들만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시기 질투 무섭습니다. 남편들의 시기 질투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아내들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뒤집어 씌우면은 무서운 시기 질투로 가정 다 망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냥 완전히 의처증 생겨가지고 그냥 가정 다 죽어버립니다. 의부증 생겨가지고 그냥 가정이 다 파탄돼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씻으면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이 아가페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뭐를요? 복종이라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라는 의무를 다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고칠 거 고치고 훈련할 부분 훈련하여서 진정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